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 짧으니까요. 짧은데 그래도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탄절 주임절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을 다들 나가서 드시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안 하시면 점심을 늦게 드십니다. 그래서 저기 청년들은 아마 그냥 식당 테이블을 예약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인원에 어른들 중에 내가 주문을 좀 안 했다 하면 안 한 겁니다. 자, 빨리 늦기 전에 저기 이렇게 사모님 안 받으신 분 없죠? 주문 안 받으신 분 없죠? 예, 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제 한 해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절기로 보면 대림절부터가 사실 교회 절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절기라는 건 사실상 추수감사절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감사절로 마무리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마치 우리 음력처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림부터 시작해서 절기가 시작되죠. 개신교의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의 신앙은 또 새롭게 시작된 셈입니다. 기다렸고 기다리신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기들이죠. 절기는 말 그대로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념을 합니다.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선물을 나누고 또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 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점점 이 절기의 개념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그 소위 선진국들, 유럽이나 미국, 북미 같이 이런 선진국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인사말에 크리스라는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종교적으로 차이나 차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자, 이렇게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기 우리보다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안 하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즐거운 휴일이라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려 참 죄송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 생일인데 왜 니들이 즐기는지 남의 생일에 기념할 거 아니면 왜 그날을 서로 인사하면서 즐기냐 이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여러 종교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각 종교들의 그 특징이 되는 날들을 다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이 종교 간에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화합을 하는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긴 해요. 아니, 올바름을 논하겠다면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로 시작되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불편하다고 그걸 빼버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본인들의 뿌리를, 본인들의 그 기원을, 또 그리고 그 날의 의미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갖고 있는 메리 말 그대로 즐거운 크라이스트, 예수님, 마스, 미사입니다. 원래 카톨릭 배경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즐거운 성탄 예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합니다. 우리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을 축하하는 건데, 그 말을 빼버릴 거라면 과연 이 인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더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어제가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연달아 성탄절이 되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래서 안타깝다고 해야 되는지, 이거를 그냥 뭐 시대의 흐름으로 이해되는지, 의외로 여러 교회들이 성탄 예배를 안 드립니다. 어제 그냥 다 통합 예배를 드리죠. 이게 토요일일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참, 근데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봉사자들이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요. 또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뭐 번거롭게 하냐,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하면 우리들끼리 동의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참 우리는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우리가 그동안은 그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어린 시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제 다 넘어와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18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 혼란한 시대에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참 고민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 걱정이 들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나름의 그 계획과 계산과 계략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거죠. 그게 맞았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게 맞았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장면이 참 의외였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저에겐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악으로 멀어졌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그 좁혀지지가 않아요. 거리가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중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분이 오시는데, 그래도 저기 이렇게 성경 이런 거 보면 막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기쁜, 좋은 분이 오시는데 좋은 탄생의 기사가 있지 않을까? 뭔가 막 예수님의 그 출산과 관련돼서, 탄생과 관련돼서 막 기대와 관심과 막 기쁨의 어떤 축제가 펼쳐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당연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너무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그런데요, 안타깝게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참 좋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쁜 탄생이 왜 이렇게 마냥 기쁘게만 연출되지 않았을까를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까지는 소위 예수님의 가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18절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짜잔 하고 이렇게 막 기쁘게 막 멋지게 딱 태어나셔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 당시 약혼은 보통 1년 정도입니다. 사실 약혼은 결혼에 가까운데요. 이 당시에는 좀 결혼 제도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연애 결혼이 아니니까 우리끼리 합의를 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양가 부모님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끼리 먼저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녀를 데리고 가서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가서 거기서 사실상 그날 사실 선택권이 없고요. 약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어. 도저히 이거는 안 돼. 이런 경우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식 약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놓고 바로 결혼식은 올릴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이때부터 1년 정도 보통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약혼할 때 아예 신부 드레스를 줘버려요. 그럼 이때부터는 소위 그 신부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표를 내는 거예요. 나는 결혼 예정자입니다라고. 근데 그걸 왜 계속 또 입어야 되냐면 신랑 측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잘 입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식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신랑 측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막 친척들 다 불러야 되고 막 잔치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결혼할 때 보면 청첩장 보내고 사람들한테 결혼식에 오세요라고 초대하려면 못해도 2달, 3달 전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 일주일 전에 알려준다고 아무리 오늘날 같은 시대라고 해도 일주일 전에 알려주면 못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오늘날 2-3달 걸리면 2000년 전에 1년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죠? 그만큼 걸려요. 그렇게 걸려서 이제 얼추 1년쯤이 되면 이제 여기서 날짜를 정해요. 딱 1년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후로 뭐 한 달 전후 기간에 옵니다. 와서 이제 그날 들어옴과 동시에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제 축제를 벌려요. 근데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와도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결혼식은 축제를 먼저 해요. 일주일간.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피로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지막 피로연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계속 사람들 오면 인사하고 춤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기간을 보내다가 이제 멀리서 올 사람 다 왔어. 그러면 결혼식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진짜 합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동침을 하겠죠. 그 전까지는 사실 원래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약혼을 하고 이제 때가 돼서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 약혼을 하고 결혼식쯤 돼야 이제 동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 쪽에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이제 그 결혼식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한 1년쯤 돼서 약혼하고 1년쯤 돼서 돌아왔는데 마리아가 임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1년 만에 처음 봤는데 임신이 돼 있어요. 자, 이 엄청난 혼란이 온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냥 파토예요. 그죠? 결혼을 파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제는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정의가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롭다라고 만약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면 율법을 웬만하면 다 지키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선택지가 좀 어려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니까 칼같이 아니 결혼 전에 부정을 행했어? 그럼 이 결혼은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깨버리면요. 지금 결혼식 하려고 왔는데 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알죠. 야, 왜 결혼식 깨지는 거야?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알려지면요. 이 여인은 재판할 것도 없이 사실상 직결 심판이에요. 돌 맞아 죽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러면 되지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싶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싶은데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이 여인을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진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냥 조용히 데려오면 내가 그 마음이 괴로워요. 얘는 누구 자식이야? 얘를 어떻게 계속 키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괴롭고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상대방이 죽어나가고.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왔는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조금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무마시키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살기 위해서. 참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 이게 마태복음은 이제 요셉 입장으로 써놓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 입장으로 좀 써놓는데 누가 됐든 간에 당사자들이 다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잖아. 나는 남자랑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마리아 입장에서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내가 뭘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도 혼란스럽죠. 그리고 요셉은 요셉대로 혼란스럽죠.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친절하게 얘들아 잠깐 이리 와봐. 우리가 너네 부부를 선택했어. 너네 마음에 든다. 자,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 금식하고 있어. 마리아 너 저기 한 몇 달 뒤에 막 배 불러와도 놀라지 말고 요셉아 너 당황하지 말고 결혼식 할 때 눈치껏 잘해.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해주면 말 그대로 코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 이 땅에 못 오세요.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마리아 돌 맞아 죽어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기쁨의 잔치, 축제와 축복 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심지어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온다고. 문제는 그분이 오셔야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오셔야 평안이 와요. 오셔야 생명과 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데 과정은 이렇다니까요. 우리도 가끔 인생을 볼 때 답답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의 과정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해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거 조금만 코치해주면 야 1년만 더 기다려. 그럼 내가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힘을 내서 딱 이 약물고 딱 1년 더 기다렸을 텐데 그때 뭘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내 인생은 이러다가 망하는 건가? 마치 요셉처럼 뭐 내가 평생 괴로움 당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여인을 죽게 만들어야 되나? 내 손으로. 와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마치 이거잖아. 우리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을 못 정할 때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지 말지를 모르겠어. 또는 계속 할지 멈춰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겠어. 아니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거 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 어? 야, 1년만 기다려. 왼쪽이다. 자,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요셉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한다는 개념이요. 한 번 생각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를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는 동안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상 오늘 본문의 느낌으로는 요셉은 약간 마음을 어떻게 정했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밀스럽게요. 비밀스럽게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비밀스럽게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밀스럽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데려오는 쪽으로 방향은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요셉은 데려오는 쪽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데려오는 쪽으로 정했는데 결정은 내린 거예요. 그죠? 근데 결정을 내리고 나면 머리가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남는 거죠. 무슨 일이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이 애를 어떻게 계속 키워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여인과 계속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데려오기는 결정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마음상.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이제 와서 뭐 뒤집을 수도 없고, 뒤집으면 한 사람 죽게 생겼고, 안 뒤집자니 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무서워요. 두렵다고요. 이렇게 하면 결론이 행복회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큰일 났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괴롭히실까요? 마리아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차피 다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전제를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설명해주면 알아듣는다. 가르쳐주면 잘 따라갈 것이다. 라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한테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여기까지는 쉽죠. 떠나는 건 결정이 났잖아. 근데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가르쳐줄, 지시할 곳으로 가래요. 어딘지?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한 적이 단 한마디 안 나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지시할 거라고 해놓고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려주면 놀랍게도 안 가거나 못 가는 문제가 생겨요. 희한하게도 안 알려주면 어떻게든 간에 결국은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알면 할 것 같죠?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려는 그 사람한테, 야, 군생활 요즘은 1년 6개월이니까 뭐 대충 따져서 뭐 며칠이야. 며칠만 참으면 돼. 그럼 군생활을 잘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실요, 날짜를 안 세고 군생활하는 게 군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일병되고, 하다 보니까 상병되고, 하다 보니까 다음 달쯤 전역이래.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이요, 군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날짜 세면서. 자, 우리 병장 되면 하시는 거 있어요. 자, 막내한테 불러서, 자, 몇 월 며칠이냐? 그러면 오늘은 몇 월 며칠이고 누구누구 병장님 저녁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간 알람을 시켜요. 인간 알람을. 그러면 군생활이 뭐 빨리 갑니까? 예. 여러분 그거 카운트하면 시간이 더 안 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장 인생을 잘 풀어가게 하시는 방법은요,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괴롭잖아.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풀 힘이 없잖아. 요셉도 마리아도 이 문제를 풀 일이 없죠. 둘 다 억울하기만 하지. 문제를 생각하면 무섭죠. 걱정 근심이 한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어. 자, 뭐 이상한 뭐 남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심지어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로 하래요. 왜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알려주면 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냥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면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름만 예수라고 지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끝이 없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린다고요? 이 일을 생각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정하면 풀려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들한테 생각할 때 지혜를 준다고 해서, 니들이 어떤 일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해서, 앞길의 스케줄들을 다 알려준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예수라는 이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다른 걸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서 여러 복잡한 일들을 만나면 다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방식이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이게 좋겠습니까? 사람인데. 다 인간은 교만하잖아요.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잖아요. 다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예상 딱 하고, 미리 예측 딱 하고, 그대로 일이 딱 이루어지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놓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면 얼마나 멋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해. 그죠? 죄도 안 짓고 딱 멋지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똑똑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일을 다 해놓고서 마지막엔 또 그 겸손하게 딱 예의 바르게, 그래도 다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 그러면서 집에 가서 누울 때 이게 나지, 이게 인생이야, 멋있다, 멋있다, 하면서 내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렇게 박딱 치는 거죠. 멋있다 이러고 싶은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해주면 인생이 망가져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뭐만 가르쳐 줘요? 이 문제를 풀 이름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오실 겁니다. 답이 나오신 분들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 뭐만 부르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심지어 제일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푸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죄 안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 죄를 안 짓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랍게도 죄를 끊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풀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내가 이런 쪽에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할 때 안 풀릴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하나님, 예수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갈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좀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부에게,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예수 이름만 가르쳐주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몰라요. 그냥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냥 야, 사실 우리가 회의했는데 원래 후보가 3명이었는데 그중에 너네 부부가 결정났어.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예. 너가 사실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이 요셉만 있겠어요, 솔직히. 대가 이렇게 왔으면 밑에 다윗의 후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중에 왜 요셉이어야 되냐고 설명 안 해줘요. 마리아가 왜 그러냐 설명 안 해줘요. 그런 거 설명 안 해줍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설명 못 들을 겁니다. 천국 가서는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는 안 해줄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지? 또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면 더 무서워집니다, 인생. 겁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심지어 잘못하면 집에 틀어박혀요. 세상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지면요, 오히려 더 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아예 모르면, 아무 생각 없으면 스트레스도 안 받잖아요. 아시죠? 예.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주시는 거라고요. 뭐 다른 거 대단한 거 주실 거라고 기대하셨으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이 일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에서 뭐 학교에 진학하는 문제, 친구 사귀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진로를 정하는 문제, 대학, 취업, 결혼, 출산, 자녀 양육, 은퇴, 노후 등등등. 여러분, 인생에 우리 필요한 수많은 일들마다 생각하기만 해보세요. 답 나오십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딱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그때마다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할 때 복잡하게 안 가르쳐줘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디테일하게 뒤에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실제로는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구약의 제사와 제사의 방식이 그대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압축해서 간단하게 답을 내리면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외칠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럼 제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후회가 없으시겠습니까? 내년을 이렇게 계획하시는데 완벽한 진로를 정하셨습니까? 내년에 딱 이렇게 해서 되겠다? 되면 다음 걱정이 오실걸요. 되면. 안 되면 또 다른 걱정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2024년이 무섭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떨어지면 답이 나올까요? 유가가 떨어지면 답이 나올까요? 어떻게 저기 중국이랑 대만이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얘네 세트로 한 번에 다 터지면 잘못하면 전 세계가 또 반 갈라서 또 대판 싸울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하면 무서워요. 여러분, 위장은 멀쩡하십니까? 예, 몸의 장기들, 예, 혈관들, 예,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관절들, 뼈 괜찮으십니까? 야,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나이 한 80세까지는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정확하세요? 몸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 판단이 된들, 종합검진하고 나서 결과지를 받아본들 걱정이 안 생기시냐고.
안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대로 걱정이 생기고, 보는 사람 보는 사람대로 걱정이 생기잖아요. 아, 요번에는 통과했어. 요번에는 큰 병 없다고 탁 건강하십니다 쫙 나왔어. 정상. 그럼 2년간 평안을 누리다가 검사 받으러 가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갑자기 오늘따라 이렇게 속이 안 좋지? 그럼 바로 이상하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바로 걱정이 들죠. 밤에 자려고 했는데 뭐가 막 느낌이 이상하고 막 찌릿찌릿하고 그러면 이상하다. 병원 또 가야 되나? 대부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다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갔는데 뭔가 일이 틀어지면 잘못 왔나? 요새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뭔가 지금 결혼이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막판에서 이게 뭐야 이게?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혹시 어린 시절에 큰 죄를 진 게 있나?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이 여자 이상한 사람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해결이. 여러분 길 가다가 한번 넘어지기만 해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죄를 졌는지, 도로를 이따구로 관리하는 건지 어떡하냐고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룰 필요조차 없어요. 그렇게 해주면 더 힘들어요, 더. 천사도 와서 일 다 벌린 다음에 마지막에 한 2절 설명해주고 끝내요. 자,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 출산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자, 한 가지만 기억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니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돼. 예수님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안 가르쳐줘요. 유치원 어디 보내야 되는지. 예? 공부는 이과 문과로 보내야 되는지 안 가르쳐줍니다. 뭐만 줘요? 이름만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엄청난 기쁨과 축복의 정말 구원의 시작이 말도 안 되는 혼란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아마도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모든 게 다 예측되고 모든 게 막 원하는 대로 잘 풀려나갈 때 인생의 커리어 하이가 펼쳐질 것 같죠? 인생의 정점에 올라갈 것 같죠?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제일 정점은요,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시작하죠. 진짠가 맞는가 보면 창세기로 가시면 돼요. 천지창조가 똑같이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하더라. 거기다가 한마디만 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발 학교든 직장이든 연봉이든 뭐 어떤 그 수치로 평가되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걸로 내 인생을 결정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 다 몰라도 돼요. 뭐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진짜 맞냐? 그거 뭐 태양신 축제일 아닌데 그거 잘못된 거다. 별소리 다 해도요, 알바입니까?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날 왜 모인 거라고요? 이 날이 정확해서 모인 게 아니라고요. 이 날은 그냥 기념일로만 정한 거예요. 왜 기념하면서 이 날을 정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모여서 왜 예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기억하려고, 예수 그 이름 부르려고요.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점심에 뭘 드시든 오후 시간 어떻게 보내시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걱정, 근심과 두려움을 만들 때, 앞이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일 때, 뭔가 혼란스럽고
막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설명 안 해주셔도 당황하지 마시고, 앞이 캄캄해도 놀라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일 저 일 생각할 때마다 더 깊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기억하며 살아가셔서 죄에서 구원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해결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으로 일생 살아가시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이름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름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도, 또 새롭게 펼쳐지는 새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언정, 우리가 앞이 캄캄할지언정, 답답할지언정, 혼란스러울지언정, 우리의 답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 오셔서 구원에 베푸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내 삶에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시며 구원과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